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프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까? 건강을 지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또 여러 가지로 관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격언이 있어요. 물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명예가 있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웰빙,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식당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먹어요.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합니다. 갖가지 노력을 합니다.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육체적인 건강만 가지고 산다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인생이 건강해질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건강의 의미는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적인 것도 건강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음의 건강이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모든 병에는 뭐에서 근원이 될까요? 마음에서 근원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 말씀에는 마음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모든 병의 근원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육신이 편해도 스트레스 받고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질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육체도 무너져요. 잠도 못 잡니다. 여러분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것은 의사도 말하고 있고 우리들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은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하자? 건강하게 지키며 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세울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시퍼렇게 아직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었던 사울이 살고 있었고 사역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에게 마음이 떠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고 다윗의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를 칭찬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냐? 외모의 마음을 빼앗기죠. 사람들의 학력이나 재능이나 또 재력이나 건강에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죠.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바라볼 때 그가 아직 어린 목동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의 제목이 되어지는지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셔서 그를 택하셨고, 지금도 왕이지만 마음이 떠난 사울을 하나님은 폐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시간이 지나고 그 지혜가 오히려 그의 걸림돌이 되어져서 그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그 칭찬과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여러분, 그 아비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이게 솔로몬의 책망받았던 여러분 하나님의 지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누구에게 마음을 빼앗깁니까? 왕비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왕비들이 섬기고 있는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엔 하나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였었던 다윗의 마음을 그에게서 찾을 수 없어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부와 명성이 있어도 하나님은 솔로몬의 중심을 정확하게 바라보셨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성공을 뭘로 평가합니까? 눈으로 바라보는 얼마나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지, 좋은 집에 살고 있는지,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지는 것, 얼마나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했는지가 사람의 평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인간이 누려야 하는 모든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어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모든 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가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실패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면서 썼던 책들 가운데 그가 잠언서나 아가서나 전도서에서 중요한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세상의 영화와 이 모든 세상의 것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영화와 이 세상의 모든 누리는 것,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이 세상은 헛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될 모든 영화보다 많이 누렸던 솔로몬, 그의 아내가 1000명이 넘었어요. 세상에 그 어떤 지혜와 지식보다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보다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 존경을 받았던 왕 솔로몬이 그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명예와 권력과 힘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진리요 참 생명인 것을 선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가 오늘 잠언서 4장을 기록하면서 쓴 글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뭐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더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건강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고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의 마음은요, 우주같이 넓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이곳에 있지만 저 안드로메다 저 멀리 있는 우주같이 넓은 마음도 있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마음이 G2의 간 같이 밴댕이보다 더 작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늘 그랬어요. G2의 간 같이 작은 마음. 여러분, 그렇게 작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이 우주같이 넓은 마음일 수도 있고 작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을 분간을 못해요. 이곳 주님의 성전에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저 콩밭에 갈 수도 있고, 저 멀리 해외 여행에 갈 수도 있고요, 다른 데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어느 깊은 공간이든지 어느 넓은 공간이든지 그 중심의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모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뭐라 그럽니까? 10개 물속은 알아도 한 개 사람 속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마음 갖는지 알아요? 몰라요.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알아요? 내 뱃속으로 한 자식 새끼도 내 마음을 모르고 그들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 마음을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내 마음을 어디로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디로 내 마음을 붙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유일한 반석이요 요새요 우리에게 피할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붙들고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마음을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무엇에서 비롯되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판을,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가운데 돌판을 하나님이 새겨주셨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어려워서 돌판을 깨트린 다음에는 두 번째 돌판은 어떻게 새긴 줄 아세요? 자기가 새겨서 자기가 힘들게 다시 올라가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주시는 말씀을 잃어버리면 수고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말은 선악과를 다스리며 살라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지키며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고 지킬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본질을 붙들고 나가요. 그 말씀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진리와 그 말씀의 가치가 하나님인 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뱀이 와서 어떡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꼬시잖아요. 유혹하잖아요. 넘어갑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간직했어요? 지켰어요?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지키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할 때 유혹에 넘어가더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는 우리들의 마음을 밭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마음의 밭 안에 성경은 옥토로 만들라 그래요. 원래는 우리 밭 안에 무슨 밭이에요? 길가처럼 딱딱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던질 때 길가처럼 딱딱하여 튕겨져 나오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튕겨져 나오는 거야. 여러분, 마음의 돌짝처럼 근심과 걱정으로 눌려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가시덤불처럼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짝처럼 있는 밭은 갈아엎어야 하고, 기경하여 갈아엎어야 할 줄 믿습니다. 농사말로 노타리 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돌멩이에 쓰면 걷어 던져야 할 줄 믿습니다. 가시덤불은 빨리 여러분 잡초는 뽑고 가시덤불은 걷어 쳐야 여러분 옥토처럼 빛날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밭에 아무것도 없는 빈밭일지라도 가만히 두면, 여러분 빈밭에 가만히 두면 뭐가 생깁니까? 그 안에 잡초가 무성하게 생겨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때 우리 5월 달에 잡초 뽑았잖아요. 지금 주차장 가보세요. 풀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그 가만 두면 뭐가 우거져 나옵니까? 잡초가 우거져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에 가만히 두면, 그냥 두는 것이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잡초가 우거져 나오더라 이거죠. 인간의 죄악이 그곳에 심겨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밭을 엉망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초를 뽑아야 하고 그것을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밭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밭은 명상이나 참선이나 요가나 템플 스테이에 가서 절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어서 참중 맞으면서 가만히 있는다고, 명상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비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비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여러분 깨끗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다. 그 빈 마음에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 빈 마음을 공허하고 인생에 길이 없고 어디로 찾아가야 할지 방황하는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여러분 이것이 알곡이 되어지고, 알곡이 아름다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한 수도사가요 자기 스승에게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세상을 떠나 이
수도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 수도원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열심히 말씀도 읽고 수도도 하고 열심히 제가 돌을 닦는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수도를 한다고 열심히 정진하는데 도대체 내 마음을 아직도 잡을 수 없어요. 내 마음 안에는 편할 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 마음 안에는 계속 끊임없이 번뇌와 근심과 걱정과 또 염려와 욕망이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그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솥단지가 있다. 솥단지 안에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끊임없이 뭐가 날아들으냐? 여러분,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뭐가 날아들어요? 파리가 날아든다. 파리가 날아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솥을 깨끗이 닦아야 하고 그곳에 맛있는 음식을 담아야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팔팔 뜨거운 물에 끓여야 한다. 여러분, 팔팔 뜨거운 물에 끓일 때 파리가 날아들어요, 안 날아들어요? 절대 날아들 수 없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뜨겁게 달구고 믿음으로 뜨겁게 달굴 때 쓸데없는 사탄의 파리들이 꼬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뜨겁게 내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 심령을 뜨겁게 달굴 때에 어떻게 해요? 세상의 욕망들, 걱정과 근심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뜨거워집시다. 믿음으로 뜨거워집시다. 사탄의 파리들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바쁜 꿀벌은 근심할 틈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과 사명을 사는 사람들에게 근심과 걱정이 어디 있어요? 근심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염려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사단이 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나의 마음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사랑으로 인간관계를 풍성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비결이 있다는 거죠. 사람을 건강하길 원한다면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아까 믿음으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졌다면 그 다음에는 사랑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음이니라. 잠언서 15장 13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의 시기, 질투, 근심, 불안,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뭐예요? 나의 몸도 병들게 되어졌어요. 우리의 육신과 정신과 영혼은 연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랑과 감사가 있으면 내 육신도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의학의 아버지라 말하고 있는 히포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합니다. 마음은 위대한 의사입니다. 내 마음에 따라 내가 고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의사가 자기 병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이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해 보세요. 걱정과 근심을 가져보세요. 어제 여러분 평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오신 분들은 얼굴이 빛나요. 한번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 볼 때 옆에 사람이 얼굴이 빛나면 그건 날 사랑하는 거야. 얼굴이 시커매면 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가정의 환난과 어려움과 자녀 문제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합니까? 요즘에 경제적인 문제들, 비가 많이 와서 저 밑에 지방에 고향을 두신 여러분들, 일가 친척을 두신 여러분들, 뉴스를 볼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어느 지방에 이런 비가 많이 내린다면 전화해서 근심과 걱정이 있지 않은지요. 예? 여러분, 파주에 온도가 40도가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전화했더라고요. 잘 살고 있냐고. 예? 여러분, 그런 게 가족들 마음 아니에요. 예? 우리가 비 피해가 없어도 저 밑에 지방에 가족과 일가 친척이 있으면 근심과 걱정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사람, 굿맨이 무엇일까요? 언제나 좋은 것을 기대하고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마음에 근심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우울해질 때마다 그 가운데서 감사를 찾는 거예요. 감사로 채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불행해지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불행을 찾아라.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감사를 찾으라. 여러분은 무엇을 찾는 사람입니까?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내 마음이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육체도 건강해지고 내 마음도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옥과 천국이 따로 있어요?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지옥이고 그것이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 안에는,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삶은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지옥입니까? 주여. 여러분, 제가 이 말할 때 기대했어요. 천국입니다! 다 이럴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의 삶은 무엇입니까? 천국인 줄 믿습니다. 왜요?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도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병들어도 어두워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그 감사의 마음이 있기에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천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감사를 채웁시다. 기뻐합시다. 행복합시다.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요. 비가 오고 짜증나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소망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여러분, 인간은 안드로포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위의 것을 쳐다보는 자, 하나님을 쳐다보는 자가 인간이에요. 인간. 골로새서 3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소망은 위에 천국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에 있지만, 우리의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여러분 주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준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처를 삼고 안주하기를 원하기를 기도한다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마음을 그곳에 두고 그곳에 뿌리를 받고 터가 굳게 세워져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심는 대로 걷는다고요. 여러분은 마음가운데 무엇을 심기를 원하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어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걷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의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생명의 소망과 은혜를, 영생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한 감동의 시인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는 의사의 부주의로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리는 것 때문에 소뇌가 상처를 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울지 못하고 몸도 가누지 못하는 기형아로 태어났어요. 그의 어머니는 믿음이 있어서 그 아이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7살 될 때까지 고개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머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고개를 들 수도 없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한시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좋다는 부흥에 병고침이 있다는 집회는 찾아다니면서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떠듬떠듬하게 말도 읽고 글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소아마비였지만 몸도 삐뚤어지고 힘도 없어서 걷지도 못했지만 조금씩 인간구실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가 15살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걷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강단 밑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모든 것을 다 드릴게요 라는 그의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반짝이는 밝은 빛이 비추더니 두루마리 같은 것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글씨가 그곳에 적혀 있습니다.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해석을 해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감동을 받고 나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야겠구나. 내가 병고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대요. 그가 서울 연희동에 살면서 이제 이사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이사 갈 집도 없어요.
그때 큰 충격을 받고 막 울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사갈 집도 없어요. 이제는 이사갈 집도 없고 옆에 나와 여태까지 같이 있었던, 그래도 유일한 친구였었던 그 친구 누나도 이제 헤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휠체어도 없어요. 이제 나와 같이 놀아주던 이웃집 언니도 이사가면 오지 않을 텐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 하나를 쓰게 하십니다. 그 시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라는 시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으며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너무나도 엉뚱한 말이 기가 막혀서 머뭇거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울기만 하고 있었답니다. 하나님, 뭐가 공평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집 한 칸 마련할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난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뭐 공평합니까? 하나님이 무슨 공평한 하나님입니까? 라고 원망하고 울고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받아 써라, 않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가 시를 썼대요. 그 시를 봤었던 최덕신이라는 분이 그 시에다가 나라는 찬양을 지어서 우리는 나라는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 송명이 시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고 부르짖었어요. 공평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남이 깨닫지 못한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남이 정말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내가 보고 깨달았어요. 내가 남이 받지 못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그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알았어요. 아, 내가 받았구나. 무엇을 받았냐? 하나님의 놀라우신 소망의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내가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내가 받았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내가 마음의 눈이 열려 내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원망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받은 그 모든 것을 내가 무엇으로 내가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지금도 그는 머리가 흰머리가 되어서 누워 있습니다. 육신은 공평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원망할지라도 연약한 질그실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소망 가지고 지금도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연약해요. 부족해요. 소아마비처럼 이 송명희 시인처럼 힘도 없고 연약할 수 있어요.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육체와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알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택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